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신앙 양심이 씻김받고 거듭난 후에 그 양심,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임재해 계셔서 내 혼을 다스려 주시면 사람의 정신이 맑아지고 건전해지게 마련이에요. 그게 혼의 구원이라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의 구원이라는 건 양심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양면이 다 완전히 그 조화를 이루고, 예, 자신의 신앙양, 거듭난 자신의 신앙양심 영에 은혜로 임재해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려주면 그 사람의 정신이 건전하고 깨끗해지게 마련이에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웃집 보고 좋게 지내라 나쁘게 지내라 그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이해되시겠죠? 이것을 생명률이다 그래요. 어떤 생명이 나를 다스리냐, 나의 혼, 나의 마음을 어떠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생명력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릴 거냐, 그 문제인 것이지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할 거냐, 최고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지배할 거냐의 문제, 이건 생명률의 문제인 것이지 이웃과 잘 지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이런 것은 다 유대인들이나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다. 그건 되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도닦으라는 거예요. 도인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열매를 받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거듭난 영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이제 혼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제어당하고 다스림 당할 수 있어서 건전케 된 상태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 보고 이제 세상에서는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일이다. 어떠한 생명이 들어와야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지, 세상의 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껍데기에서 바꾸라고 변화받으라고, 설교는 세상 축복받으라고 해놓고 나서는 변화받으라고 하면 세상적인 사람으로나 변화되기는 쉽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어요? 말이 돼요? 가르치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게 생명이라는 용어가 이제 세 가지가 쓰이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생명은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그래요. 이제 영생할 때 쓰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혼적 생명,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래가지고, 푸시케라는 건 이제 그 헬라어, 이거 사랑의 여신 이름인데 푸시케라고 그래요. 이것은 혼적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육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비오스, 이게 그 헬라어의 비오스에서 오늘날 그 바이오스, 바이오 뭐 세라믹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 그거 많이 나오죠. 생명공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시키느냐, 이제 그거 지금 연구하는 게 바이오 공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오. 그것이 헬라어의 비오스에서 오는 단어인 거예요. 영어는 라틴어, 뭐 영어 이런 건 전부 헬라에서 온 것이거든요. 헬라어는 히브리에서 그게 온 거고요. 근데 이 언어의 변천도 이제 그러면 대충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자, 자연인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예수님이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 번역에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푸시케, 혼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하면은 혼이다, 이게. 사람은 혼백이 있다는 거예요. 혼백, 정신이단 말이에요. 정신.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뭐 혼불 나가는 거 봤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들어보셨죠? 예. 그것을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목숨이라는 말은 혼백을 말하는 거예요. 혼.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혼이다. 그런데 그 혼을 어떤 신이 들어와서 지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그 중심에 가장 깊은 내면에 영이 있는데 그 영 안에 마귀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육신의 욕구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 혼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죽은 심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영을 살려놓고 심령 안에 은혜로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분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은혜로 조율, 제어, 지배하실 때 사람의 정신세계가 건전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요하이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계속 양육받아서 속사람이 자라는 문제와 관계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연인의 이 목숨, 혼생명은 천연적인 혼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생명은 육적 자아로 자동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 이미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자아로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내가 지금부터 육신의 일을 좀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자동적이에요. 어디 뭐 돈벌이할 때가 이렇게 뭐 한다든지 하면 졸던 사람도 돈 번다는 소리만 나면 계속 뛰거든요. 자동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이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감정을 인간의 그 마음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감정을 육신의 생각이 자극을 하면 천연적인 아집, 이제 내고집을 누가 꺾어 뭐 해서 그거 이제 아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집이라는 게 이제 의지력인데 천연적인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천연적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면 아집 인간 타고난 기질 고집이 쉽게 요동을 치면서도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넥타이 매고 또 이제 뭐 여인들 같은 뭐 한복 이쁘게 입고 분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이뻐 보여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인간이랑 변동이 심하죠. 죽을 척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옛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밖의 상황에 따라서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예. 이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런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갈 때, 바깥 일들이 잘 될 때, 쏠쏠 될 때, 그때는 너무 유순하고 너무 선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자꾸 이걸 추구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위선자 만드는 거죠. 야, 그러나 거듭난 새 사람의 목숨, 혼생명, 이제 영적 자아예요. 이것은 주와 합한 영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주님이 그 영 안에 임재해 계시단 말이에요. 살아서 그런 사람은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즉 20세 이상이 되면 말이에요. 당연히 마음의 숨은 새 사람의 영적 자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에 따라서, 이건 감성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성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엊그제 자매님 그 질문 때문에 내가 성경 구절 사실 읽어봤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되지 말아라. 영이 거듭나면 이성이 청결해진다 이거예요. 양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청결한 양심에 의해서 이제 밝아진다 그러죠. 이성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혼생명이 지배를 당하므로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냉철한 사람, 냉정한 사람으로 보기가 쉬워요. 옛날에는 그분이 그렇지 않더니 요즘 보면 사람이 좀 쌀쌀해졌더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인제사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영이 거듭난 후에 그 거듭난 영에 계신 주님의 제어, 조율, 지배를 당하게 됐기 때문에 정신이 건전해져서 매사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떤 처신을 하지, 함부로 쉽게 이렇게 옛날처럼 손바닥 뒤집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를 않는다 이거요. 주님이 옳다 하시면 내가 손해가 나도 주님 편에 딱 서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흔히 이제 우리들의 세계에서 말하자면 신앙 상담을 누가 청했어요. 그러면 들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이 신앙 상담을 할 때 오는 목적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 가지고 와서 신앙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신앙 상담 해주는 목사님이 그걸 눈치를 얼른 아는 거예요. 말은 들어보고 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신앙 상담하러 왔는데 차가운 소리 해가지고 목사님 사랑이 없더만 이러가면서 돌아서게 오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영이 거듭난 사람은 냉철한 이성에 따라서 사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힘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언을 좀 해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원하시고 오셨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걸 원하고 오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성도님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좀 소폭에 듣더라도 잘 듣고 깊이 심중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란다 이러고,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더 귀를 긁어줘요. 상대방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자 하지, 괜히 이해관계도 없는데 상대방이 손켜 들을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나부터도. 그 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은 이런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똑 자르게 냉철한 말을 해주라 하면은 그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라고요. 서운하게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는 돌아서면서 우리 목사님은 옛날 같지 않고 사랑이 없어 이래버려요. 소문내버려요. 그런다니까요. 그걸 내가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 소리 내가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을 내가 속일 수는 없다. 주님 하라는 대로 나는, 이 말 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책임도 주님이 하실 질 거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 이 말 하니까 소폭에 들어도 할 수 없다. 난 그래요. 근데 나한테 신앙 상담으로 와야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나한테는 이제 그러다 보면 신앙 상담을 하러 이제 안 오니까 변토만 이제 점점 가만히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뭐 하나만 한 소리거든. 자기가 싫어하는 쪽으로 얘기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뭐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온전히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막 좋은 사람 되시고 막 서로 막 사랑하고 잘 지내고 이런 거는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도 세상에서 그거 다 추구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또 목사님이 그런 거 가르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의 영인 건데. 진리를 가르치라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은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을 구분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혼이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 빈축정인 거, 뭔가 위선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그 마음 맞춰주려고 애쓰고 하면 그게 전부 가라지 씨 뿌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빈축쟁이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다. 주님이 그게 거둬갈 수 없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만 가져가라고, 이제 먹을 수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새로 가져가라고 주고, 좋은 거는 감춰 놔두고 저희가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보냄받은 종들이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 던지고 매질하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이치를 잘 이제 생각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에서 농사하여 얻은 모든 산물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모든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 식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닌 거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다, 온전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이 풍성케 되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 외모로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얼마든지 아무 일이 없으면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괜히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진리의 지식이 얼마만큼 그 속에 풍성하냐, 생명으로 얼마만큼 풍성하냐를 보고 이 사람은 올리근곡식이다, 이 사람은 뭐 반만 익었다, 뭐 이 사람은 반념도 못 들고 거의 빈축종이다, 뭐 이런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풍성한 여부를 가지고 본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지 윤리도덕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윤리도덕은 가르친다고 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고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함부로 도둑질을 못하고 내 맘대로 함부로 악한 짓을 못하는 것은 이미 양심이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가르쳐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목회자가 할 일은 그런 쓰레기로 가득한 거,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기 실제는 감춰가면서 껍데기로 포장하는 거, 이것을 홀딱 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쓰레기를 토설하고 자백해서 회개를 먼저 하라고 하는 거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었다는 건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들리면은 이게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심어지면 영에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잉태가 되고 이게 해산되는, 해산이라 잉태되는 것이죠. 이제 이치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또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 자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거룩성, 의로우심,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바탕은 혼이기 때문에 마음에 사람의 인성이 있어서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관용, 자비, 인내, 긍휼, 대표적으로 이제 인애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질고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인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어질인 자에다가 사랑의 자를 쓴 거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이
혼기능이다. 이게 인성의 기능이다. 신성의 기능은 신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신성이, 영에 계신 신성이 인간의 혼생명을 지배하고 조율하고 다스리면, 그게 생명이 자라면 나중에는 그 다스림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이 쳐지고 그렇게 인격이 조성돼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가 조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매사가 강의 해석을 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때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람 보는 데서만 그렇게 하고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선이잖아요. 오늘 이제 어떤 그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생활하고 말씀과 같이 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대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관점이 근본부터가 다를 수가 있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필사해서 유전해 준 사람들이다 그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경의 해석 문제 가지고 서로 말씀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분들이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철석같이 너무 말씀대로 한다고 지금 한 건데, 그게 예수를 죽인 결과가 될 수도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 이제 좀 넓혀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끌어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수긍이 되셨어요. 아, 이치가 어렵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을 볼 때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다 사람마다 자기의 입장에서 그 사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사태인데 각자 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절대 기준은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보느냐가 절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글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상충될 수가 있다. 그럼 왜 이해가 다르냐? 그것은 생명의 근본인 영이 사실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럼 뭐 근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생기니까. 아니야, 거듭났을지라도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때는 혼기능이 온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감성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되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쪽으로 사람은 기울지. 그렇죠? 내가 듣기 싫은 말 가끔 하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를 그 길로 가셔야 돼. 이 길로 그 길로 가시지 말고 이쪽 길로 가셔야 된다고. 이게 주님께서 정한 길이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그걸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혼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올익은 곡식이 된다는 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것을 신앙생활에서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다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남도 속이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에서 봉사를 해서 얻은 모든 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가나안 땅에서 얻은 산물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거잖아요. 자, 이것은 비유로서 신약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얼마만큼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 생명을 얻은 문제니까 지금 여태 설명한 말 알아두시겠죠? 땅의 농사에서 산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얼만큼 얻었느냐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모든 충성하심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소출의 얼마를 새로 내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신의 영혼과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나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영과 혼을 11조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의 관점으로 보면 1년이면 내 농사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50년마다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만 봐서 다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이제 또 봐야죠. 그래야만 내 영혼만 온전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거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면으로 적용을 하는 거다. 로마서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26,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했음과 동시에 여기 인용은 안 해드렸는데 다른 구절에서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남을 구원하게 한 다음에 나는 주 예수의 날에 버림이 될까? 나는 두려워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죠.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문제도 있죠.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건 1년마다 한 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충분한 수를 얻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50년의 한 주기가 희년이라고 하는 한 주기가 계속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영적 적용을 하는 거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항상 양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개인 적용도 하지만 전도로 하는 것도 적용이 된다. 열매라는 말은 나 자신을 열매로 드리는 것도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또 드리는 것도 양면 적용을 해야 포도원 열매를 바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제 중요한 구절이 왔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울일 때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었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유익하던 거였었지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건 아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예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일 수 있어요. 자기 무슨 대학교를 하고 무슨 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이제 다 이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은 주님께는 해가 되는 거였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오히려 주님께는 해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일 때는 자신 속에 그 자랑거리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서 이제 배설물이다 그랬는데 오물이잖아요. 오물 쓰레기. 사울이라는 사람은 쓰레기통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열성을 낼 때는 내가 쓰레기통이라는 것 자체도 모른다. 이게 빛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답답한 사람이죠. 나 이제 사람들 만나면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분의 사상이고 그분의 정신이고 그분의 영적 지식인데 대화를 해보면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크게 오해한 진리하고 안 맞는 그런 얘기 이제 하는데 본인은 그런 것을 토해내고 치워야 된다고 하는 의식 자체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오히려 나한테 줘서 자기 가득한 쓰레기를 나한테 자꾸 이렇게 갖다 이 쓰레기 담으시라고 자꾸 이러려고 한다 이거. 그런데 나는 쓰레기를 안 받아들이지 이제. 그러면 다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사람이라는 건 자기 속에 있는 것 남한테 주려고 그러지 남의 것을 내가 쪽으로 받으려고는 잘 않잖아요. 누구나. 박영진님 그렇죠. 내 말을 하고 싶지. 내 말하는 건 내 속에 있던 것에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말로 나온 건데 그걸 저 사람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 거부하잖아요. 상대방이 만약에 그분의 신앙 양심이 그분의 양심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툼이 나올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엇이라도 내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께는 해가 될 수가 있다. 바울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울일 때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심취해 가면서 다니면서 하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남 말을 틈도 안 주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빛이 와서 깨닫고 보니까 아, 내 속에 가득하던 영적 지식이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신학 지식이나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베냐민 지파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막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나를 위해서는 유익한 거였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이게 해로운 거였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인 말하자면 이제 자아를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었고 뭐 여러 얘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을 이것을 깨달아야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지 자아를 못 박으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렇게 여러 번 마음 비우세요 그 말이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마음 비우라는 건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 다 그냥 청소해라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나 이제 욕심 접었어 세상 말로 우리나라 말로 접었다 그러죠. 접으라 그러죠. 저 허황된 꿈 그거 접어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게 다 뭐냐 마음을 비운다 이 말이잖아요. 이 속에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이렇게 청소한다 이제 그 말인데 청소를 남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청소가 되냐 이 말이에요. 빛이 와야 내 속이 어떠한 무익한 쓰레기들이 가득한지를 알아야 이걸 치우지. 그래서 쓰레기가 치워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면 말수가 적어지게 마련이요. 속에 쓰레기가 많은 사람은 말로 쓰레기를 막 내놓느라고 살살이 그야말로 쓸데없는 소리를 막 이게 쓰레기 내놓느라고 했었는 것이거든.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겨서 제일 뭐라겠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영생이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읽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게 가장 고상한 거구나. 이 지식이야지 쓰잘데기 없는 지식을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이 끓이고 담고 여태 살았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많은 말도 하고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다 다른 사람한테 쓰레기 세례 주고 다녔었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일러서 회심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회심.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이나 뭐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 만났을 때, 아이고, 쓰레기통 좀 치우야 쓰겠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 가르침 받고 알으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몰랐을 때 그랬는데, 나도 알고 보니까 내가 참 쓰레기통이었더만.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통 청소하는데 나 참 고생했네. 이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얼른 알아들으면 좋은데,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당신 지금 하는 소리 다 그게 나한테 나한테 쓰레기 뒤집어 씌우게 만드는 소리다. 나 듣기 싫다. 그 말인데. 그렇게 얼른 알아서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지 쓰잘데기 없는 내게 유익하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이것을 비우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계가 지금 초보이도는 잘 전하거든요. 자아를 처리해라 또는 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예. 이게 다 뭐냐면 불가에서는 비워라, 이거 비워라, 마음 비워라. 그 말이잖아요. 당신 속에 있는 그 불합리하고 불합당한 그런, 그게 다 인간의 욕심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지. 그게 신의 세계에서 무슨 유익하냐, 이제 그거 비워야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서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 비웠다고, 비워지지도 않지만 비웠다고 예를 들어봐요. 비워가지고 빈 그릇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집을 소지하고 청소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교의 교리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사람의 전도를 했더니,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서는 뉘우치고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집이 소재되고, 집이라는 게 나를 말하는 거니까 항상 소재되고 수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은 않고 비우기만 했어, 비우기만.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했어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처음 형편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못하게 된다 그랬어.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 예.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럴싸한 말장난하는 소리 현혹돼가지고 하면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 참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고, 예, 자기를 부인해라. 나 스스로 힘으로는 신의 영광에 나갈 수 없으니까 네가 너 자신을 포기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세상 말로 접어라. 네 자신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인간이다. 그거 깨달아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신 속에 들어있는 거, 세상 지식, 분풍이나 있다고 하는 자긍심, 대부분 이런 것들이 채워 있거든. 다 쓰레기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거예요. 다 자존심. 내가 무슨 대학에서 뭐 배웠고, 뭐를 했고, 나는 뭐 변호사고, 뭐 판사고, 뭐 장관이고, 뭐 이런 거 등등. 이게 다 그 사람의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자아의 존재의식인 것이거든요. 자기 존재,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존재의식이에요. 그걸 이제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접어라 그 말인데, 그걸 비워둬라. 그걸 비워야 생명신이 예수님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 말인데, 이걸 예를 들어 비워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비웠다 할지라도 뭘 비워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보고 자꾸 자아를 못 박아라만 하면은 그게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랑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쏟아내세요. 그거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도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돈이 당신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자존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은 그 생각도 비우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자아를 못 박든지 비우든지 뭐 접든지 좌우간 어떻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야, 그렇게 해서 비워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지식으로, 지식에까지 이제 새롭게 된 사람 보고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얘기를 해줘야만 귀신이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생명이 여기가 채워져야만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건데, 비우라고만 날마다 하다 보니까 비우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비웠는지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 비웠어. 비워놓고 나면 빈 그릇을 절대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여자가 반반하면은 팔자가 사납다고 그래.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비유가 좀 그렇구만. 예,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여자 얼굴이 반반하면은 그 사람 팔자가 세다. 그 말은 찝쩍대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잖아요. 10번치도 안 넘어가는 남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버려지면은 그 다음에는 쉬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놀아버리는 거. 얘기가 좀 엉뚱한 쪽으로 나가버렸네. 야, 이것이 영적으로도 일곱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피웁시다. 종교인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면은 분치라고 해서 멋있어 보여요. 이뻐 보여요. 그럼 귀신들이, 여러 귀신들이 가만 놔두냐 이거요. 찝쩍대지. 이 귀신이 와서 찝쩍, 저 귀신이 와서 찝쩍 하는데 꼭 가장 약한 부위를 와서 찝쩍대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슬쩍만 열어주면은 떼제비로 올려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일곱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완전히 멸망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본인이 생명의 체험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얻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뭔가를 명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자기가 생명의 체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말 도둑질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 이게 요리해 가지고서 가르쳐 놓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 사실 뭐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빈축쟁이면서 빈축쟁이라도 좀 괜찮아. 그 속엔 온갖 벼 같은 거 빈축쟁이 그 속에 막 그 충 그런 것이 막 가득 들어있는 거 보셨죠? 포도도요. 빈축쟁이 보면은 벌레가 바글바글바글해요. 가만 놔두지도 않아요. 세상 이치를 보면 영적인 이치를 왜 못 깨닫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열매 거둬간다는 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꼭 필요해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어떻게 이루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계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말장난만 자꾸 하는 거예요. 말장난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이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 바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보고 나 지금 주님께서 당신이 수고한 거는 아는데 나 추수꾼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쭉쭉이 병든 거 말고 건전하고 좋은 거 틀실한 걸로 주님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나 왔다고 이제 일로 내보내라고 그러면 그러시라고 할 것 같아요. 손님 뺏기면 가만 안 놔둬요. 죽이지.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말은 이제 자아를 부인했다 그 말인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다 잃어버렸다는 거 쏟아내버렸다. 쓰레기 청소했다 그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이제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자아를 십자가 못 박은 거죠 이제.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고에 있는 것이지 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는 것은 얻을 것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지. 지금 이 문장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쓰레기통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자기에게 다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였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는 다 그게 해로웠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랬어요.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 생활, 거기 땅이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게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생활로 예시가 된 거죠. 이거는 교회 생활을 상징한 거기 때문에 약속의 땅 생활인 교회 생활에서 얻은 소득이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세상 신에게 속한 것은 다 쓰레기니까 비워버리고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이제 이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은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서 버리는 거잖아요. 비워놓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비워놓고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다 채워야지. 생명을 채우려고 비우는 것이니까. 전에는 쓰레기가 들어있었던 거 쓰레기통 치워버리고 나서 속을 너 예수의 피로 이렇게 청소를 한다 그러는데 씻고 나서 예수의 생명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비우는 얘기거든요. 목적은 얻는 데 있는 것이지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신앙의 목적은. 이해하셨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것을 그래서 상징하므로 품꾼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포도원 소장료로 상징된 새해는 그리스도를 얻고 누린 제일 좋은 만물 첫소산이 되시는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빼놨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았다는 건 영을 말하는 거고 속사람의 영과 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열매를 수세 가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영혼을 온전케 된 영혼을 거둬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땅에 포도농사 한 것을 소산을 가져가는 걸 받아가는 것 새로 받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은 것이다. 자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본문에서 시간이 다 됐네. 포도원은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지만 참 이스라엘 교회에도 적용이 되며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로마서에 나오는 신약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네, 소출의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니 이것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양면 적용을 하며 소작료를 받을 때란 매 세대마다 또는 희년마다 반복이 되어 때가 차면 한 시대를 마무리하게 되며 소출 중의 얼마란 율법에 정한 첫것 만물 첫소산의 제일 좋은 것들의 11조 10분 1의 영혼을 하나님이 새로 받아가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돈이 아니죠. 영혼이지. 무슨 영혼이에요? 옛 쓰레기가 가득하던 이 마음 그릇을 다 비워버리고 이게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죽여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접어버리고 육체의 욕심 다 접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은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빈 그릇에다가 예수의 피로 씻은 다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얻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얻어서 20세 이상까지 자란 정도로 모든 생각이 깊고 높고 넓고 폭이 생각의 폭도 그 다음에 높이도 깊이도 사람이 훨씬 점점 중후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말씀편에 딱 쓰게 돼 있는 거다. 사람은 세상편에 쓰는 일이 없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생명률에 의한 것이지 좋은 사람 되세요 나쁜 사람 되세요 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요셉이 정한 애국의 토지법에 따라서 훗날 이스라엘의 무르는 값인 5분의 1을 세를 내는 규정은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얻고 누린 그리스도와 주님이 반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된 새 사람 나 자신의 포도원 열매로 드리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속사람 즉 영에 있는 사람인 영적 자아를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새 사람은 자아가 없은 건 존재가 없는 거죠. 천국을 상속받을 새로운 자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한 새 사람의 영적 자아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을 로마서에서는 영에 있는 사람 그랬어요. 예.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적 자아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마련이고,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독교계가 자아를 뭐 처리하고 뭐 자아를 못 받고 내가 주한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얘기만 했었는데 못 박힌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목적은, 그게 못 박히는 목적은 이제 사는 나는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새로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 생명을 풍성히 얻은 새로운 나가,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옛 자아를 죽이고 뭐 버리고 접고 하는 일인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그거 십자가까지, 뭐 십자가 하면서 그것만 거기로 왔다가 다시 좋은 사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자꾸 이쪽으로 다시 가라고 하면 그게 말씀대로 다 하고 싶지,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돼서 지금 못하는 건데 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회자 아니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것을 생활하고 습관화하려면 성령의 교통이 끊임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소멸해버리면은, 그 소멸은 왜 하게 되느냐 하면은, 벌레 먹은 걸로, 아까 이제 포도나무 같은 건, 포도나무 빈축정이 되는 것은 가지, 고리 그 부분에 벌레가 바글바글 이게 파먹어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일곱 귀신부터 다 상징이잖아요, 그게. 야, 이것은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 귀신,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들어와서 더 꽉 차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 세상 사랑함이 더하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신앙 교육을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소설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이 끊임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 결혼을 했으면 부부 관계를 계속 가져야죠. 한 번 예를 들어 첫날 밤 부부 관계를 갖고 그 다음부터 그냥 부부 관계를 안 가지면 그럼 부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한 번 오셨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분의 생명씨를 심어주시고 계속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셔야만 정상적인 주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관계성의 유지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벌레 먹어버리니까 신앙이 병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